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잘들 지낸 줄 압니다. 2022년 1월 9일 새해를 시작하고 어느덧 복되고 걸어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과 있는 곳에서 예배 장소를 정하고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한 3서는 요한 1서 2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AD 한 92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세 번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좀 보는 게 좋아요.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그래서 제 소망은 우리 교인들이 한번 이렇게 다 돌아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가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영어로는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해서 소아시아 이렇게 불러요. 저위가 전체가 터키 땅이고 그 위쪽에 이스탄불이 있고 그 밑에 지금 네모친 박스 안에가 초대교회 7교회를 별 표시해 놨어요. 그 7교회가 우측에 보면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서모나,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왼쪽에 에베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터키 땅을 가리킵니다. 자, 때리세요. 그래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분량이 적고 사적인 기록임에도 당시 초대 교회의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이 간단한 서신은 요한의 친한 친구인 가이오의 선행과 진리 안에서 거함을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악행을 지적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말라고 오늘 가리키는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계속 교제를 나누어 오던 이들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이쁘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어요. 사도 요한도 동일합니다. 이들 교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은 특별히 얼마 안 되는 1장 전체 가운데 사실은 8절까지 그 내용이 지금 연결되는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사도요, 교회의 장로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또 알고 있었던 교인들 중에 일원으로 있던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름이 아까 어떻게 나왔죠? 가이오의 그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가 잘 되기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친한 친구 가이오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하여 사랑스럽게 잘 되기를 기도하였고 어떠한 축복의 기도를 하였는지 진리 안에 행하는 자 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면에서 사랑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첫 번째 나와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두 번 나와요. 시작하면서. 그럼 2절을 또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 짧은 문맥 안에서 3번을 강조합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여. 누가?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가이오가 사도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현재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너를 내가 사람들로부터 듣고 나니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을 쓸 때마다 사랑합니다 쓸 때 빈말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런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글 하나를 써서 보낼 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이걸 쓴다고 하는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장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가치를 알 때 서로 공유되는 거죠.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서 사랑받는 자로 가이오가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모두가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받을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쳐다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진리된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정도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없고 믿음에서 일탈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의 일원이나 어떤 그 리더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나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가이오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인 거야. 이 사람은 진리 안에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안 되어서 못 나온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부득불 피치 못할 일을 빼놓고는 우리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조건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도 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너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 증언하는 거 보니까 참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크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다. 야, 얼마나 이 표현이 아름다워요. 자기 아들, 딸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도 기쁜데 네가 그 소리를 너를 통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내 자식들이 행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 관계없이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어요. 세상은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인가?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왜 사랑받는 사람이었냐면 초대교회 복음이 이방으로 막 전파될 때 지금도 열악했지만 그 당시는 막 초대교회가 이때가 AD 한 100여 년 됐고 로마의 황제들이 아주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막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을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난다든가 자기가 속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환대해 줬어요. 환대했어요. 최고의 웰컴을 해주고 그들의 들어가는 모든 익스펜디처를 다 자기가 커버해주고 왜? 복음의 활동이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그 오래가야 100년밖에 못 가. 50년밖에 못 가. 내가 돈 버는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성공해야 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행복해야 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오늘 가요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가요는 그들을 떼뜻이 대접했다고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설교자들, 전도자들이 그 지역에 가면은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도와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큰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넉넉하면
내 집에 지나가는 자들도 가끔씩 재울 수 있게 없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그 지역에만 머물렀던 집이 있었잖아요. 수넴 여인 집에.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집에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가 올 때마다 자기 집에 재우고 먹을 걸 다 제공했어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나중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살려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서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하는 그들에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자기를 찾아오거나 자기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모든 환대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범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세상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면 주의 일 하리라. 아니요. 완전히 거꾸로요. 오늘 보면. 이거 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나머지 게 좀 부족해 보여도 앞에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방법으로 뒤것들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가이오는 오늘날 성도가 주님의 사역을 담당한 자들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자세의 모범을 보여줘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9절, 10절에 보면 거기에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신을 교회의 으뜸으로 세우고 이무대로 권위를 남용하고 교만을 보였고, 그 요한은 그가 교회의 일원이긴 하지만 그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죄된다고 선포하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주 우리 집사님들 세워질 텐데 교회에서 맡은 모든 직분은 계급이거나 으뜸이 되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한 역할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세움받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교회에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다가 오늘 은혜에서 제됨을, 구원의 은혜의 제됨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큐티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루도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이런 쓴 뿌리들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난 성격들을 다듬어 주시고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말씀 가운데 다 바꾸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결단은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것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지갑들이 열리는 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가이오가 향한 것은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오고 복음을 전하면서 떠들면서 집이 없고 거처가 없고 쓸 그런 어떤 비용들이 없을 때 자기가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들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잘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요. 짧은 그 1, 2절에 3번 사랑하는 자로 등극하고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자기만을 위해서는 철저한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을 너무나 완벽한데 하나님의 일에는 늘 비협조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인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신앙으로서 앞장서서 일한 가이오는 두 번째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영혼. 나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져야 돼요. 그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그 요도스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이라는 말과 길이라는 말이 두 개가 이렇게 합성어가 됐는데 직역하면 좋은 길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좋은 길. 그러니까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좋은 여행을 한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럼 좀 뭔가 우리에게는 어색해요. 이걸 좀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번영한다, 성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영혼이 건강하고 이미 영혼이 성공해서 영혼이 번성한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부유함, 영혼의 번성함, 영혼의 성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요, 영혼의 문제가 잘못되면 불행합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의 스타라고 해서 스타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해 못하겠다 하지만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의 이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내려올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허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그 영혼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때로는 올라가서 내려올 때가 있겠지. 내가 추락하더라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고 세상의 부러움을 다 갖춘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 희한하게 세상을 떠난 거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일까요? 맞아요. 하나의 대명사적인 사람이 있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멋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신이 들렸어요. 악신이 들려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악신이 걸려서 머리가 빙빙 돌 때는 다윗이 옆에 검은 고를 가지고 키면은 정신이 맑다가 또 그게 떨어지면 악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나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미쳐버리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지금은 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약간 좀 미안한 소리지만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요양원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풀어놔서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나타나면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니까 옆에 있는 무기로 막 던지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나갈 때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다 요양원이나 격리시설이 잘 돼서 그 사람들을 보관하고 잘 치료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때문에 괴로워했고요. 그는 불행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었지만. 그리고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도와주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은 영혼 문제가 잘못된 일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그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하면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육체가 피곤하면 자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막 아무 데나 누워 자는 거예요. 뭐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뭐
쿨쿨 자면 그 다음날 번떡 일어나서 또 움직이는데, 이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리 잠을 잘라고 해도 못 자고 이상한 생각하고 빙빙 돌고 굉장히 위험하죠. 영혼의 문제가 잘 된 일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마게도냐 같은 데 가서는 엄청난 교회적인 시련을 당했는데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겪는 환난과 매맞음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복음이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막 증거되고 교회가 어려움은 당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영혼은.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하면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두 가지 축복이 따라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올 한해 돈 많이 벌어야지, 올 한해 진급해야지, 올 한해 성공해야지, 올 한해 계획한 거 이루어야지.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올 한해는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몸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두 가지 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사세요. 우리 오늘 1월 둘째 주 9일 날 아직 꿈과 희망의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갈 날이 멀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성령 따라 행하면서 내 영혼이 강건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기에 더하여 오늘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두 가지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진짜 내 마음이 어그리가 됐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아무개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현실적으로는 엄청 어려운데 저가 하나님을 사랑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부유해서 믿음대로 헌신하고 사는 자가 있는데 저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네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달라고 3절에 기도하더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칭찬받는 영혼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떠날 때는 초라했어요. 75세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것도 오늘날 터키 땅인 하란을 떠나서 자기 아들도 없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털레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갔더니 웬걸 거기에 갔더니 가뭄이 시작돼서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애굽까지 데려갔어. 애굽까지 갔더니 다 이방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위험에 겪을 걸 알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왕에게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서 다시 찾고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지만 그가 한 가지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혼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절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두지 않아요. 건져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25년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요때 정도는 다 이루었을 때예요.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은 후에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실현하고 성취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느냐?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복 받기를 원하고 살아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노력에 플러스 그것을 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우리 모두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요. 여러분, 돈, 자본이 많이 없어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하는 쪽쪽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작고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면 요셉처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무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가 잘 돼. 시편 127편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정말 애를 쓰지만 그 마지막 모든 열매들을 먹고 마시게 할 분은 누구의 권한에 붙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건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다 그것을 할 거야 하면 그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이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부유한 자가 먼저 돼서 성품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속에서 믿음 안에 우리가 살기만 하면 범사에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이 우리 가운데 문제 있어도 하나님 우리 건강을 붙드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범사가 잘 되고 네 번째는 강건하기를. 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다 살아가는데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되고 올 한 해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붙드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가이오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넣고 아무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이 은혜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얻을 정도로, 증거라는 것은 증인이 됐어. 그 사람 보면은 FM이야. 그냥 그 사람 딱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증거를 얻을 정도로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축복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혼의 부요함이 먼저 앞서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범사가 잘 되고 구조가든 뭐든 건강이 다 모두가 잘 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